참된 믿음이라. 오늘 본문에 영이 떠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은 영이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믿음도 있다 그러고요. 작은 믿음도 있다 그러고요. 능력 없는 믿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구원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그리고 큰 믿음이 생명이요.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마귀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지요. 그래서 큰 믿음이 생명이요. 이김인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행위가 없는, 실천이 없는, 헌신과 섬김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구원도, 죽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또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뭐 핸드폰을 보고 뭐 저쩌고 그런다는데 스스로 나한테 이야기해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 거듭난 산 믿음이어야 합니다.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돼요. 새로 출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첫째로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말에 다가올수록 가짜, 거짓 믿음이 많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회칠한 무당 같은 신앙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감사가 담긴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의 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고침받은 자가 진정성 있는 감사의 예의를 드렸는데 그런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고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내가 고침이, 내가 나음이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를 갖출 때에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이 치료하고 믿음이 정상화시키고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는 말을 말씀하셨는데 참된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감사가 담긴 신앙이어야 합니다. 9명의 고침받은 병자는 육체는 고침을 받았지만 육체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참된 확신적 고쳐주심의 감사의 예의의 믿음이 없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은 감사의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은 진정성 있는 긍휼, 용서, 구원, 사랑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감사가 아닌 경우 또 육신적으로 뭐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감사.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가 옳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되고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형상의 신상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한 신앙의 의지로 세상 상황과 정치, 물질과 타협할 수 없는 의지의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맹렬히 타는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타 죽게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또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벌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아주 건방지고 아주 못된 놈들이죠. 감히 어디서.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못불에 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을 밀어 넣은 군사들이 오히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목적과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침받고 건강에 대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잘 되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입니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온전히 설 때 온전한 믿음이고요.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 잘났다, 부자 됐다, 똑똑하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에 문둥병을 고치러 온 사마리아의 장군에게, 시리아의 장군 나만에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뭐 나와서 인사도 없고 만져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게하시 사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물에 가갖고 3번 들락날락해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요단강 물하고요, 지금 시리아의 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얼마나 시리아는요, 헬몬산에 나온 물이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구정물에 가갖고 나오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라 하니까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에 믿음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가 종들이 권유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죠. 들어가시죠. 권유를 그때 겨우 못 이겨서 순종합니다.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속에 7번 머물렀거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권유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와 믿음의 성도의 거룩한 공예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예가 거짓말을 100%는 안 하죠. 말을 살짝 흉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만한 모임 같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 중심으로 대화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대화 중에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거룩한 공예의 대화지요.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참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소멸되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땅에서 좋은 것을 먹는다. 한국 같으면 좋은 것을 먹는다. 한국에 무슨 좋은 것이 뭐 있어요? 다 맛보고 배불러 죽었는데. 근데 이때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세계에 내가 볼 때 한 65%, 70%가요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45km만 가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세고 셌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교육교 있던 박승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38선 가까이 철원 동네에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8차선 정도의 지뢰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통일을 대비해서 뚫어놨는지. 근데 그 동네와 그 옆 동네, 요 동네 그 지역은 밤마다 소가 없어지고 밤마다 돼지가 없어지고 닭들 개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구인들이 배고프니까 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사님네 돼지가 없어지고 우리 장로님네 소가 없어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불의를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연단과 고난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방금 이사야서 1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부르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되, 특별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섬김을 요구할 때 예라고 합니다. 요즘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게 된다고 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십자가의 희생, 헌신, 섬김입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헌신,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다 버린 것 같아. 희생이요. 희생을 요구하면 난리 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화됩니다. 믿음은 소망의 불꽃이 되어 인생의 삶의 에너지화가 됩니다. 믿음은 주님이 함께하는 연결 통로가 됩니다. 믿음은 영혼 구원의 초석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여 축복의 자리로 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참된 믿음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모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가 참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여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 나갑니다. 아무도 무서워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 소년 믿음, 바로 믿음의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로 이 지각, 키 컸으면 키 컸지, 장수면 장수였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못 참았어요. 아니,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지만, 군인이 아니었지만은 바로 작은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에게 인하여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아이고 야 아슬아슬아야, 대장군 나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키가 엄청 크거든요. 나부터 시작해서 장군들이 많은데 네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전쟁의 싸움은 바로 비록 형편없는 열세지만은, 불리하지만은, 약하지만은 결과 믿음의 소년의 용기가 승리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돌팔매 기과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없이 그 대장군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룩한 믿음의 용기에 믿음 때문에 이긴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용기입니다. 사무엘하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그 힘입은 힘을 통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참된 믿음은 상식밖에, 합리밖에, 논리밖에 계산할 수 없는 희생의 용기입니다. 에스더 14장에 보니까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종으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왕을 수발하는 하나의 여인이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습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다. 모함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거룩한 용기를
거룩한 희생을 각오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안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세요. 삼촌 유다인들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세요. 내가 그 믿음의 뒷받침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내가 왕에게 나가겠나이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믿음으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불러야 가는데 함부로 왕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법 때문에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왕에게 나와서 청원하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에 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성경 한 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요. 저도 부끄러운 목회를 마지막 30이제 6년이 되는데 아주 부끄러운 목회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36년 동안 열심히 조그마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요. 공부 못한 것들이, 공부하기 싫은 것들이, 시원찮은 것들이, 바보들이, 멍청이들이 신학교 가는 교인들이 주는 성미 받아먹고 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 짓 하려고 목사 되려고 그러냐? 잘났다. 아이고 뽑고 꼴보기 좋다. 좋겠다. 네가 무엇이 아서 네가 논이 없냐 밭이 없냐 산이 없냐 소가 없냐. 아버님 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고 진리 전해야 돼요. 네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요놈아. 에스더가 왕 앞에 갔습니다. 결과 왕이 잘못된 악법을 취소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법을 만든 자들을 처형합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용기의 결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그만 시험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 여러분, 코로나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스도 곧 지나갔어요. 메르스도 곧 지나갔어요. 인플루엔자 곧 지나갑니다. 흑사파도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갈 걸 왜 그렇게 믿음을 버려버려요? 우리 성민교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교만하고 잘나서 그러죠. 목사보다 나으니까. 참된 진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될수록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무모하지 않는,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거룩한 믿음의 용기
그런 참된 믿음입니다. 손해날 것 같으면 빠져.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빠져. 이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룩한 용기의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 기준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세상 쪽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시대를 판단해야죠. 교회에서 세상을 판단해야죠. 거꾸로 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여는 과 나는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에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지요. 이것이 인간이지요. 성민교회가 두세 사람이라도 참된 믿음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병고침에 받은 육신적으로만 고침받은 9명이 믿지 못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구원이요, 믿음이 생명이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축복이요, 믿음이 복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온전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도 갖게 하여 주옵시며 무모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